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큰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이래서 제가 좀 목소리를 크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예쁘게 밝아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는 것이 없다. 모두들 공감하실 겁니다. 순간순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세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다 같이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 같다. 맞습니까? 결국 결과는 내 노력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내 손 안에 들어오기까지, 그 결과물이 내 손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내 무수히 흘리는 땀과 노력과 눈물이 있었지만 결국 내 손 안에 쥐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내가 하는 이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아래에서 하고 있다는 것. 우리 성도들이 정말 깨달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로부터 왔습니까? 어디로부터 왔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밖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주제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은혜이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입니까?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인사했듯이 샬롬입니까? 물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입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밤새 안녕이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옛말인 줄 알고 남의 말인 줄 알아요. 그 말이 왜 나왔을까요? 참 사건 사고가 많은 시대에서 오늘도 눈을 뜨고, 오늘도 밥을 먹고, 오늘도 숨을 쉬고, 오늘도 내 힘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내 입으로 찬양을 하고 내 입으로 기도를 하고 내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밤새 안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녕을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성도의 신앙에서 은혜를 놓쳐버리고 은혜를 빼버린다면 그건 그 신앙은 다 껍데기에 허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헛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아니 그걸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독교의 신앙은 정말 은혜 아니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우리가 저 천국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바랄 때마다 하나님은 거절치 않으셔요.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거절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요.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지어주시려고 지금 어깨에 손을 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한숨소리를 들으시려고 여러분들의 앞에 코람데오, 여러분들의 앞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일인가요?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란 피조물 사이에서 오가는 어떤 호의, 배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망 가운데 직면해 있는 인간에게 베푸시는 절대적인 은총이 바로 은혜예요.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요.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려주신 은혜. 그냥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을 뿐이에요. 죽어가는 구원의 길을 모르고 살 수 있는 길을 모르고 죽어가는 인생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그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총이 한 영혼에게 임할 때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동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진 않아요. 누구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가끔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맞습니다. 열심히 믿어야 구원받을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이 되어졌어요. 내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알게 하셨다니까요. 나 교회 다닐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벌써 여기 와 있어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혹은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됐어요. 제 의지로 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심을 시인하시나요? 고백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선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에게든지 주신 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니까요. 내가 그것이 내가 얼마만큼, 내가 지금 이 정도 믿어갖고 되나? 내가 이 정도 믿어갖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해갖고 구원받을 수 있나? 이거 계산한다고 되고 안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시인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구나 선포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 구원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뭘 따지고 저 정도 신앙이면 안 돼, 못 받아, 구원 못 받아. 누가 그걸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요. 아무도. 우리 주님도 판단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신다 그랬어요. 오로지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걸 누가 판단해요? 구원을 받을 대상자인 나도 그걸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오롯이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또 주셔요. 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다 주셔요. 이미 임하셨어. 그 은혜를 받았다고, 누리고 싶다고, 받고 있다고, 누리고 있다고 선포하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더 크게 임한 것처럼 느껴지는 뿐이에요.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걸 시인하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그랬어요? 내 앞에. 내 앞에. 어딜 가든지 내 앞에. 내가 동으로 가도 그 앞에 계셔. 내가 서로 가도 그 앞에 계셔. 내가 뒤로 돌았는데도 거기 계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 계셔. 그 가까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은혜 아래서 산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도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어디 앞으로? 은혜의 자리,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 거기가 어딜까요?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 그랬죠? 내 앞에. 그럼 우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리하고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 앞, 즉 은혜의 자리라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 자체가, 그 인생 자체가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은혜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지껏 잊어버리고 살았네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자리한 이 자리가 하나님 계신 곳이고 하나님 앞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음을 제가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그 사실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삐뚤어질래야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어. 신앙의 길에서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가 없어. 멀어질 수가 없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일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왜요? 그 자리가 하나님 계신 자리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니까. 그걸 시인하는데 어떻게 삐뚤어져요? 나 오늘부터 삐뚤어질래 해도 못 삐뚤어져.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요, 지체하지 말고 늘 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음을 우리는 늘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보좌 앞에 은혜의 생명수가 있음을 보게 될 것이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와 함께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왜 영적인 가람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는지 아시나요? 우리에겐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래요.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하도록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그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가람이, 내 갈증이 있어서 배고파서 굶주려서 내 영혼이 신음하고 있는 이유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래요. 보좌 앞으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좌 앞에 나아와서 내가 그 보좌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걸 시인하는 것 정도의 수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수고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삽니다. 나는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수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도 수고라면 그 수고는 그 수고 정도는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예의라고 봐요. 예의. 하나님이 정말 값없이 정말 아무 우리의 노력도 없이 대가도 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그것 정도도 수고라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시인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아멘. 그 생명수 샘물이 넘치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잖아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 정성을 들여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건가요?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리, 여러분들의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자리가 아니라면 뭐가 남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수고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고 예배도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한 노력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물질을 들이고 내가 내 힘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일이었기에 그러면 내가 한 것이 된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나밖에 안 남아요. 즉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남아. 우리 동산교회 색깔은 한 50, 60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꾸만 산으로 가는 이유는 어맘간대로 가는 이유는 본인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내 노력이 남아있고 내 힘이 남아있고 내 생각이 남아있고 그것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러니 교회의 색깔이 너무 많아.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아무데나 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몰라. 그러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 동산교회 색깔은 하나님의 은혜의 색깔이에요.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에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저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내 색깔을 입히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늘 고백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구나. 우리 동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구나. 알게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시고 그 은혜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사람만 남는 인본주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가기에 이익단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러면 더 이상 교회에 가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은혜로 나아가고 오롯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단체여야 진정한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지상에 속한 모든 교회 안에 지체들은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좌 앞에서 주님의 뜻을 보아야 합니다. 그 보좌 앞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가진 문제나 고민은 사람들의 능력이나 관계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보좌 앞에 엎드릴 때에 성령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복원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좌 앞에서 영과 육이 더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임을 시인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넘치도록 임하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이 은혜 안에서 이제부터 살기를 원하여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떠나서 살지 아니하도록 시마다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겠습니다. 누리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